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다시 강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다시 강조한다. 내가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힘들지 않다. 왜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또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 이 기쁨을 당신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충만함이 뭐냐? 충만함은 기쁨 충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기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어디 있느냐? 정말 나는 자유롭다. 기뻐하면 자유롭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껍데기 경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 자유로움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식이 좋다 나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면 어떤 걸 갖다 놔도 쓴맛입니다.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왜 이러냐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는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는 시간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을 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떠돌아다니는 들개를 의미해요. 누구에게도 다스림도 받지 않고 으슥한 골목을 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싸나운 그런 개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들개는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먼 데서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약한 자가 있으면 때로 몰려들어서 뭐로 뜯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통제도 안 받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우 위험한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2%가 부족하다. 유대인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써먹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다. 그 2%가 뭐냐? 그게 바로 할례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던 사람은 불교 끼가 있고요. 특별히 매년마다 굿하던 사람은요, 꼭 예수를 무당식으로 믿어요. 매년마다 토정비결 보고 묻던 사람은 꼭 예수를 또 그런 식으로 믿어요. 이 종교 문화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상관없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집회도 하고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하고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근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요. 유대에서 지금 사람이 왔다. 이 얘기 한마디에 베드로가 숟가락을 화들짝 놓고서 뒷문으로 나가버렸어요. 그건 베드로의 의사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같이 밥 먹던 사람은 얼마나 참 흉한 꼴을 본 겁니까? 베드로일지라도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은 덜 깨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누군데 이방인하고 밥 먹냐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베드로도 할 말이 공색해요. 왜?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피했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게 탁 튀어나와요.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끔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도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요건 해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례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할례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했다. 나는 이런 의의가 있다. 자신의 의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할례파는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을 떼시면 언제라도 쓰러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할례파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 할례 받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교과서다. 내가 기준이다. 그거 할례 받아놓고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금메달감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 얘기를 좀 하겠다고 어렵게 입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해요. 4절에 육체를 한다면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 바울은 저 아시아 지역 길리기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길리기아는 대도시입니다. 바울은 시골 사람이 아니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도를 할 때 항상 도시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단적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거기에 바울은 속해 있었고 그 세계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아시아 문화권에 있지만은 헬라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 하고 있었고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말 쓰는 것보다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정통적인 유대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훌륭한 선생이 가말리엘인데 그 선생의 수제자가 됐어요.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가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님에게 내가 발견되었다. 만났다기보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가치가 달라졌다.
자기 삶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다 가치평가를 합니다. 사람도 가치평가예요. 연봉 얼마 준다, 시급 얼마 준다, 이거 다 가치평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데 이제까지 가치 있다고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어떻게 내려놨냐?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놨어요. 그 배설물은 뭘 뜻하느냐? 반쯤 뜯어먹힌 썩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했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나? 그 후회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큰 글씨로 스티커 붙였어요. 독극물. 내가 그동안에 자랑하던 건 독극물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혁명? 가치혁명.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치혁명이 일어나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변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대상도 달라집니다. 취미도 목적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했는데 모든 재산,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캐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어야 하지 다른 것 때문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든 내가 더 그럴듯해지는 거든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밭을 사는 거지. 그 밭을 사가지고 그걸 이익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빼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기 몸을 파고드는 고통이라는 건 매일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바울은 이렇게 직면할 때마다 나는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울은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 자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부활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긍휼,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얻을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은총, 이걸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오늘 부르신다 하더라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치를 붙들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참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